오늘 나는 어떤 이름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바르게 인생을 살아내고 있구나 라는 그런 이름 하에 오늘 나는 걸어가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 또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에 그와 같은 이름으로 저들에게 입술을 통하여 거론이 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잘 받아들여서 부족했던 신앙들이 회복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블레곤 이름의 신앙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하는데 로마서 16장 14절의 말씀에 아순그리도와 블레곤이란 블레곤이 나옵니다. 이 블레곤은 그 이름의 뜻을 보면 불태우다, 간절하다라는 그 의미 하에 이 블레곤이 아주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입증을 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하는 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블레곤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을 그가 알았습니다. 이 블레곤은 누구의 동역자냐면 바울의 동역자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을 알므로 이제 어디까지 진보가 되느냐면 말씀에 디도서 2장 14절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나는 죄인이야.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멸망받은 죄인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모든 죄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나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정립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가 알게 됨으로 주를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은 아주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과 생각들이 오고 가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블레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 주시는 열심이 이 블레곤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작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블레곤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구약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블레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열심히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이사야 9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의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증거로 주시는 이유는 그때 그 당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즉 지금으로 말하면 갈릴리 지역인데, 그 갈릴리 지역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자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 숭배, 우상 종교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그들의 삶 자체를 보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이들은 이방인의 취급을 받으면서 또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멸시를 받고, 이사야 9장 1절에서 계속적으로 증거되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압제자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어깨에 무거운 명예를 맨 것처럼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 광경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회복시켜 가실 것을, 일하실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니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저 가운데 살아가니 하나님의 것을 섬기다 보니 계속적으로 그들의 마음은 평안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계속 흑암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겨웠어요. 짐이.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보지만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할 때는 어떻든가요? 생각과 마음, 육신까지도 계속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뭔가 살아보려고 하지만 암흑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 길이 보이지 않아서 늘 힘겨우면서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을 믿던 자들이 배반함으로 흑암 가운데 사로잡히다 그 고통을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서 9장 7절에 보면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십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평강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평강을 되찾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열심히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을 때는 정말로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내가 어찌 살아갈까 괴로워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지만 아직도 헤매이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해서 너희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그래서 자유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37장 32절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37장 32절에 이사야,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계속 등장되고 있습니다. 남은 자, 남는 자, 이들은 누구일까요?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향해서 빨리 돌아오라. 하나님 위의 것을 자꾸 따라가니까 돌아오라고 외치고 또 외치고 외쳤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잘하시고 계속적으로 선포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한마디로 말하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 드리세요 계속적으로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찬양 열심히 하세요, 자리를 지키세요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 또 하게 하시고 또 하게 하시고 하게 하셔서 빨리 돌아오도록 경계하고 교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도리어 이사야 선지자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느냐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을 사네립을 보냅니다.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미워서 쳤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미워서 매를 들었을까요? 아니지요. 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와서 나와 함께 동거하자, 나와 함께 동락하자 라고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가리키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지만 이들은 너무나도 완고하고 완악하고 강팍해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남는 자를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죽게 피하는 자, 아멘. 말씀하실 때에 죽게 돌아오는 자, 죽게 돌아오는 자를 주께서 어떻게 돌아오도록 열심히, 하나님께서 열심히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그래, 맞지. 저도 말씀을 전해보지만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우 해도 되나? 라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그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다시 또 반복하게 하셔서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아서 그래, 바로 이거였구나. 주의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서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이 돌아오게 만들고, 돌아온 백성들은 바로 세우게 만들고, 세워서 일꾼되게 만들고 하는 것이 주의 종의 몫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부분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셔서 여러분들을 바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열심히 하시는가 보았더니 에스겔서 5장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에스겔서 5장 13절입니다.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각각 다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셔라고 하시겠지만 말씀에 분명히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히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더 주께로 가까이 다가와야 되는데 더 세상으로 멀리 가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잘 되는 그 일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시자 그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잘못한 것들을 뒤늦게나마라도 깨닫게 하셔서, 잘못한 것들을 뒤늦게나마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나를 바르게 살도록, 바르게 주 앞에 서도록 이렇게 교훈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열심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 그들이 포로 가운데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아주 쌩나게 고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시금 그들을 누구 이름 때문에?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겠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해요.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에 권세를 걸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멘. 이 부분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정말로 힘이 솟구쳐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살리시고 포로 가운데 있던 나를 자유로이 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정말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요. 바울이 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바울도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자, 말씀에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그가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록을 남긴 이 부분을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 안에서 미리 아신 바대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열심히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지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내어보내요 라는 방금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알게 하셨고 미리 예정하신 것도 알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를 내어주신 것도 알아서 이제 그 죄를 내가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져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도 뼛속 깊이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뿌리로 박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7절인가요? 8절인가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으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 안에 뿌리를 박아서 예수와 더불어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자,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을 알므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열정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자, 보면 바울의 열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의 말씀에 그 열정을 보면 어떤 열정이 있었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라고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한 바울은 그 몸은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자, 앞을 보시고 그 몸은 떠나 있었으나 항상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교인들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 있죠. 그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길을 가든 사역을 하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늘 마음이 가 있었어요. 이렇게 마음으로도 열심히 일을 했던 바울. 얼마나 멋지게 그가 멋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나요? 이렇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마음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안에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었었을 때에 내가 고집사님을 만나지 않아도 고집사님이 지금 평택에 있어요. 저는 구광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똑같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주관하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그가 멀리 떠나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가까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항상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는 성령을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아주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에게 주신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했느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든 빌립보 교회든 골로새 교회든 어느 교회를 가든 바울이 세운 교회를 가는 곳마다 열매가 맺혀졌어요. 자, 말씀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이 아주 열심을 내는 일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마음에 품고 생각에 두고 그가 행실에 옮길 때에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를 내가 그리스도께 신부로 바로 드려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나는 이 일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바로 사역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기도함으로 그 영역이 회복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 주신 열심을 가지고 목숨을 이어주기까지 바울도 목숨을 이어주기까지 주를 위해서 일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부부가 예수 안에서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을 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했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했는데 자, 그러면 목회자만 열심히 일을 해서는 아니 되겠지요. 바울은 아주 여러 가지 일을 너무나 잘했어요. 자기도 열심을 내서 그 신부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중매자가 되었는데 자, 고린도서 7장 7절에 보면은 열심히 바울을 위해서 일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만들어버리는 사역에 아주 놀라운 이 바울의 사역 우리 것이 돼야 되겠지요. 자, 말씀을 읽습니다. 고린도서 7장 7절 저희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노라. 아멘. 바울을 위하여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것들을 고할 때에 바울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예배했다가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폭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맺혀진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열심히 많은 일을 하는 그 모양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고 격동했대요. 너무나도 기뻐서 이 정도로 바울이 함께했던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가 그들의 주인 되어지고 주인 되신 그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세워지니 그 안에 뿌리를 박아서 단단하게 세워지니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귀한 일들을 아름드리 바울처럼 고린도교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주의 종을 위해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서로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좋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지려고 하는데 이간시키는 일이 아주 열심히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간시키는. 자, 죄를 하다 보면 이간시키는 자가 참 많죠. 자, 말씀에 갈라디아 4장 17절에 보면 저희가 너희를 대해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교회 안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에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자, 말씀에 디도서 2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아멘. 자, 이렇게 친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붙들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블레곤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강권하시는가 하면 오늘 이 블레곤이라는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하여 사랑으로 붙들어 버렸어요. 붙들어 버리니까 이제 이 블레곤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 말씀해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주님은 생명 있는 자들을 주께서 부르셔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도록 우리 주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도록 블레곤을 붙드시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가 주시는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며 수산학교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험의 신앙, 이름의 신앙을 볼까요? 블레곤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는데 이 험에는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통역자, 해석자라는 의미의 뜻을 가진 것으로 보아 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말씀에 전도서 7장 12절에 보면은 지혜는 보하는 것이 되고, 전도서 7장 12절, 지혜도 보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더더욱 아름다운 것, 그것은 바로 얻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잖아요. 지혜를 얻은 사람은 살 길이 열려요. 지혜를 얻은 사람은 어디 가든지 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존이 되고 보호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경계의 말씀으로 교훈을 하시는데, 자 말씀에 다시 한번 봅니다. 전도서 7장 12절에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어요. 자, 재물은 어떻든가요? 재물은 잠언 11장 4절에 말하기를 재물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모았다고 이구동성으로 자랑을 해요. 자랑하면서 나는 억대 부자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재물은 하나님이 한번 진노를 해버리면, 후 불어버리면, 하나님의 재물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후 불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또 그 날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잠언 23장 5절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잠언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요. 잘 들으세요.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요. 날개를 내요.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맞나요?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을까요? 재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믿고 따르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호 불어버린다고 합니다.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게 만들어버리겠대요. 이러고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싫다고 곁길로 나가는데 그냥 놔두시겠느냐고요. 이렇게 재물을, 돈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오늘 본문의 험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였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어떻게 거하는가 보았더니 제가 이 홈에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홈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에는 지혜의 말씀이 스승보다 승하여서 어떻게 되었느냐면 그 말씀의 지혜를 얻은 자답게 명철한 자가 되었습니다. 명철한 자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명철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명석한 자가 되어야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쫓아가지 마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 거했던 홈에는 명철한 자가 되었고 세상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홈에게는 아니다, 아니올시다라고 그에게 이제는 아주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 또 그 신앙을 보면은 자신의 소유를 세상 재물에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소유예요 하나님. 그 말씀만이 나를 지키는 내 재산이에요 하나님 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살아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119편 56절에 기자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내가 지킵니다 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가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홈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는 진짜 그 재산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잘 사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내가 잘 되는 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홈에가 알았던 것이에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홈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말씀만이 자신의 소유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이 어려운 위경이 어려운 고난이 어려운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시편 119편 57절의 말씀처럼 그가 의지하는 것을 보아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분깃은 뭐예요? 밀착되어 있는 거잖아요. 뗄래 뗄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정도로 홈에가 하나님 말씀과 밀착이 돼서 행동하고 안고 일어서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규례 안에서 그가 걸어가고 앉고 서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나아가면서 이렇게 홈에는 정말로 자신의 삶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밀착이 돼서 살아가면서 자신을 지키고 축복의 삶으로 신앙생활을 누렸던 멋진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멋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밖에 왜 뭘 찾으시렵니까? 잘 되는 길을. 이렇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홈에가 가진 지혜 말씀, 지혜자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얻어 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고 누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가진 자였어요. 지혜의 말씀을 가진 다윗을 보면 그 인생이 얼마나 넓게 열려지는지 몰라요.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다윗이 양의 우리에서 양을 키우면서 살다가 이제 사울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 골리앗과 싸움으로 이제 그가 군대에 장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자,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에 장을 삼았더니 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그가 지혜롭게 뭘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윗은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가는 곳에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고민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군대의 장이 되고 지혜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장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사울에게도 인정을 받고 또 백성들에게도 신하들에게도 그가 합당히 여김을 받아서
이제는 어디로 가든지 그가 귀중히 여김을 받는 다윗이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들을 꼭 붙들어 가시고 정말로 여러분 하시는 일 곳곳마다 일이 열어져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아주 잘 되어지는 다윗에게 엄청난 것이 일어났는데 사무엘하 1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지혜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무엘하 14장 20절에 중반절에 보면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아서, 내 주 왕의 지혜는,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지혜가 특출났으면. 여러분 이 지혜를 받아 누리고 싶지 않아요? 받아 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지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일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고집사님 마음의 심중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누리면 안단 말입니다. 읽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욥은 어떤 하나님을 보았더니 욥기서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신 분이다라고 합니다. 욥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야.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욥은 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욥기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로지 나에게 주실 지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실 지혜, 나를 가리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그 지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멋져요. 여러분 말씀 중에서 하나만 잡아가도 여러분 인생이 분명히 열어질 것입니다. 100% 못 잡아도. 자, 이렇게 욥은 마음이 지혜로우신 하나님, 지혜가 하나님께 있는 그 하나님을 이제 그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는 생각해 보면서 잠언서 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신 분. 마음이 지혜로우신 하나님, 지혜자신 하나님을 안 욥이 땅을 세우신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단 말입니다. 욥기서 뒷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을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다루시는 것을 보아요. 악어가 나오고 온갖 것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욥이 알았어요. 땅을 세우시는 하나님, 지혜로 땅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땅을 지혜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냐. 잠언서 4장 6절의 말씀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아멘.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지혜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자를 버리면 인생이 거꾸로 가요. 망하는 길로 가요. 처음에 욥도 아주 꺼들먹거렸잖아요. 새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셔서 지혜자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도 바로 지혜자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 지혜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 그 가정에 자손이 정말 멋진 자손들이 태어나고 예쁜 아내도 얻는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저는 일어났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는 교회 사역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게도 하시고 번성케도 하시지만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번성하도록 충만하게 하도록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인도하느냐. 자, 말씀에 잠언서 2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너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자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스스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순간순간 짧은 기도를 할지라도 하는 일 속에 기도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멋진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이 잘 되어져야 되겠고, 여러분의 가정엔 자녀들이, 지혜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멋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허매와 같이 정말로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역의 모든 일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드로바의 이름의 의미, 신앙을 보면 바드로바의 이름은 아버지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생명, 과연 아버지의 생명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나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말씀을 내가 준비를 해야 되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면서 제가 생명이라는 단어를 치면서 말씀을 정립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생명, 바드로바는 아버지의 생명. 자, 바드로바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로 분명히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냈을 것이에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부분을 한번 보았어요. 제가 시편 36편 9절에 보면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아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시편 27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생명을 계속 거론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40편 8절에 마스겔의 신대에 보면은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대요.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바드로의 신앙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 소유한 자, 아버지의 생명이 역사하는 자, 살아 움직이는 자. 아멘. 그래서 바드로바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한 정말로 훌륭한 인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생명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 맞지요? 맞지요? 맞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바드로바처럼 저와 여러분도 살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대로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사역을 하시면서 육신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하시면서 사역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일에도 그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됨으로 주변에 많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구원 사역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바드로바의 이름의 뜻의 의미를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정말로 내가 선 그 자리, 나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처럼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정말로 나를 통해서 예수 생명이 이제는 내 몸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 중에도 영과 영끼리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사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로 깨끗해야 되고 마음 먹는 것도 깨끗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주의 일들이 이루어져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한 기생나합을 한번 볼까요? 이 기생나합은 아주 멋지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기생나합 역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였어요. 맞지요?
바드로바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 그 아버지의 생명이 누구에게? 기생 라합에게도 있었어요. 기생 라합에게 있으니까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당연하지요. 자,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라고 하실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리고를 접하게 됩니다. 접하게 되는데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누구를 보내느냐? 두 정탐꾼을 먼저 여호수아가 보내요. 그런데 그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들려짐으로 이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해결할 문제 해결책을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 왕에게 알려지면 자기도 죽고 다 온 가족이 몰살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는 목숨을 내어놓고 이 두 정탐꾼을 3대 숨기면서 자신과 아울러 가족까지 구원해내는 이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바드로처럼 기생 라합 역시도 그 생명을 가지고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뿐만 아니라 저 지옥에 갈 백성, 나의 친척, 나의 언니, 오빠, 가족들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향해서 두 정탐꾼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진실한 표를 달라면서 살려내달라고 예언을 하였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가진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를 바라보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애통합니다. 바라보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목사님을 붙들고 서서라도 저 영혼을 살려달라고 분명히 그렇게 모두가 일을 할 것입니다. 오늘 바드로바처럼 또 방금 말씀드렸던 기생 라합처럼 우리에게 죽음의 위협이 어려움이 난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이 있는 한 우리에게 준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피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로서 사역을 하든 말씀으로 사역을 하든 여러분의 하신 일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든 정말 생명을 가진 자답게 영혼을 살려내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주의 일꾼으로서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일을 감당하면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도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된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멋지게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